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8편 우리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떼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등불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사랑하사 창세전 영광을 주셨으니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심이라. 예수는 흑암을 밝히시는 등불이요 참빛.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이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을 기록한다. 신앙은 어두운 데서 나와 빛으로 인도함받고 교회는 일곱 금초대의 역사가 충만한 곳.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시험자.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못 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음부의 영이라. 은혜와 진리를 주심은 참빛에 거하게 하사 나의 흑암을 밝히시며 실족치 않게 하셔서 영원히 밝은 빛 가운데 사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불을 밝혀 진리를 쫓으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예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 아닌 참빛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등불을 밝히고 흑암을 몰아내자.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주일 설교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편이 아니라는 거. 오늘 시작해서 끝나고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설교 속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종횡무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맨날 똑같아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요. 예수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죠. 모든 경륜이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한편에 일회용 반창고 같은 일회용 응급 식사 같은 그런 거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설교이기 때문에 토요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기도하시고요. 아주 깊은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분, 20분을 하더라도 막 성령의 감동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데 정말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이 그 순간에 탁 내게 이루어지는 거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좀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예배니까 와서 순서만 끝내면 주일 성수했다는 이런 가짜로부터 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고요. 올 한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해서예요. 그 이름과 말씀에 관해서 지금 계속 하나로 계속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이 있는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교회 오래 나오고 무슨 직함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분량. 근데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있는 거는 체험한 말씀이에요. 체험한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오늘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이러니까 지금 벌써 뭐가 딱 내 생각에 있는가 하면 이 호롱불이 있는 거야. 이거 다 깨부셔야 돼요.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요, 참 형상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가 누구세요? 말씀. 그러니까 등불을 딱 하면 뭐야? 말씀이야. 이 등불이 이게 그림이 다 깨져 버려야 돼. 근데 이게 여전히 있단 말이야. 몇 수십 년을 그렇게 배워갖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항상 새롭게 말씀을 발견했으면 내 옛 것은 어떻게? 다 버리는 거야. 침례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 영적 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요? 스스로 어떻게 계셨습니까? 난 그냥 영광이야. 영광은 하나님 자현하는 빛이에요. 누가 빛을 쫙 쏴줘갖고 번쩍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은 어떻게? 다 빛을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에서 뭐 영광에 1등하면 어떻게? 무대가 완전 그냥 호화찬란, 조명이 쫙 비치고 음악이 쫘르륵 나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그 시간 끝나면 어떻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스스로 계신, 그냥 스스로 그 빛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그 빛이 너무 찬란해 갖고 그 빛을 볼 수도 없고 그 빛에 가까이도 못 간다. 우리 디모전서 6장에 말씀하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는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 무슨 영광이 너무 이게 뭐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유를 다 뭘로 비유한 거예요? 보석. 온갖 보석과 그 다음에 밑바닥은 다 뭘로 돼 있어? 길이 다 뭐야? 황금이야. 그거 갖고도 하나님의 영광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막 이제 핍박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정오의 해같이 딱 빛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빛을 보고 그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듣고, 근데 소리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뭘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소리로 듣는 자들이 거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어떻게? 소리가 아니라 음성, 말씀을 분명히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영광을 혼자만 가지신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사 창세전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 이야기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아들이 나타낸 거예요. 아들 혼자만 나타냈다 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체 얘기는요, 신약과 구약을 딱 갈라주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언제죠? 우주 만물이 아니라 그 영원전. 근데 무엇과 함께 계시더라? 말씀이더라.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말씀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벌써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가 전한 건 율법이고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1년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 영광이다. 말씀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령한 빛이에요. 영원히 받는 빛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도 빛이 있어요. 지금 이 불을 다 끄면 다 어두워요. 그런데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근데 그 눈이 먼 이유가 뭔가 빛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영적 소경이 있어요. 빛을 못 받아요. 소리로만 들어요. 말씀으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다 하는 걸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바로 아들이 영광을 다 갖고 나왔는데, 그 영광 안에 다 뭐가 포함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말씀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흔하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사실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누구 하나로만 돌리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아무리 웅장해도 예수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주시는 분이야. 그거를 상속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이 독생하신 그 창세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영원전 약속이 뭐냐 그랬더니 다윗의 한 지파, 다윗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바로 뭘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 약속한 건데, 등불을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주겠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서부터 역대하까지는 계속 그 얘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서부터요 역대기까지요, 역대하 있는 데까지요 왕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한 지파를 통해서 그 아들 후사, 그 아들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오실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알기 쉽게 등불, 빛을 갖고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빛을 그 주시는 이유, 등불을 예루살렘 성에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경고케 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나라예요. 그의 집이에요. 교회예요. 그 이름을 모신 영혼들을 경고케 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등불을 이제 비유의 모형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참 빛을 이제 갖고 나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약속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가 지으려고 한 게 뭘 지으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등불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는 벌써 깨달았어요.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겠죠. 그 우리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시편은 지금 이제 다윗의 그 이제 그 찬양과 기도인데, 그거 보니까 자 우리 28절 오늘 본문에 시편 우리 18편 28 다시 한 번만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흑암을 밝히시려고 바로 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구나.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루어되겠네. 그래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합했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는 공의로 나타나시는데, 자 등불을 끄신다는 거야, 안 끄신다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는 소경된 자, 이 모든 갇힌 자들을 어떻게 푸시려고 바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육체의 소경도 눈 떠야 되고요, 영적인 소경도 눈 떠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까지 보니까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빛이 오리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흑암을 밝히시는 그 장면이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끝내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처음 딱 하시니까 무엇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흑암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예요. 편하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간지러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탁 털어나가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뭐가 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어둠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물리쳐내는 것이 그게 말씀이다 하는 거를, 그게 빛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흑암이 있는데 다 몰라. 다 몰라.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지네들이 지금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뭐 이방의 빛이 비추리려다, 뭐 스불론의 빛이 비추리려다, 뭐 어둠의 빛이 비추리려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은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진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딱 나타났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안 오는 이유는 네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가시는 곳곳마다 이 흑암이 밝혀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 어둠의 모든 그 흑암을 다 밝히신 그 생활이 공생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둠이 풀어지면서 다 일어나는 일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눈먼자가 뜨고 앉은 매가 걷고 빈들이라도 그가 명령하시니 오병이어로 축복이 있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 묶여 있었다? 흑암 권세에 묶여 있었다 하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라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영광을 갖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빛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성령만 받고 방언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 영광, 빛이 나타나야 돼. 그 빛이 나타남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고 병이 낫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빛이 지금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거는 그 등불을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꺼져가는 심지도 살게 하시려고 그가 빛으로 오셨다 하는 걸. 그래서 성령은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오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이 그 사람들은 몰라도 악한 것들은 흑암들은 다 물러가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이 무슨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옷이라 그랬어요. 빛의 옷. 그가 빛의 옷을 입었으니 정확하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영광의 본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영광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요.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다 기록으로 까만 글자로 보고 있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딱 이게 안경이 피로 딱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빛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벌써 내 속에서도 병이 났고 내 속에서도 더러운 게 펴나가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 받은 자들 속에서도 지금 이러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불이 꺼지고 있는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등불과 같이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떠오른다고요?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같이 아주 빛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야? 샛별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약속,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롱불 머리에서 지금 탁 깨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러대. 아, 내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흑암, 바로 이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에 눌려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내 육체대로 하고 싶어 한 생활이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죄와 허물의 역관을 탁 깨닫고 어떻게 나와야지. 딱 나와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절에 어두운 데서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 2장에는 9절에 우리를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귀한 빛. 그 귀한 빛이 뭐예요? 흑암을 밝히는 빛이야. 안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다 보여. 이 도수가 안 맞다가요. 시력이 처음에는 안경 없이 지내다가 눈이 점점 나빠지면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눈이 뿌예. 이렇게 안 보여. 사물이 안 보이다가 안경 도수가 맞춰 딱 하면 어떻게 다 보이고 너무 도수가 잘 보이면 이 손에 솜털 또 얼굴에 이 솜털 이것까지 다 보여요.
어떤 때 그런 거 보는 거 징그럽지.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어둠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지금 영적 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지.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계속 공중권세 아래 불순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 비양 빛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는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라?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지. 근데 빛이 밝아야 빛이지 겨우 10척이나 되고 5척이나 되면 자기도 못 비춰. 지금 거의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비치니까 맨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환하면 다른 사람 어둠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끌어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이 귀한 빛이 있구나 세상에.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듣고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눈으로 보고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을 기록한 거예요. 이 등불은 우리 역대하 우리 21장 7절에 이건 영원한 약속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 등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다. 흑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1절에 있고 2절은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흑암이 깊고 벌써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3절에는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빛이 없으면요.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자연하신 빛이고 이거는 스스로 계신 빛이야. 영광이고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등불로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영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갖고 오실 분은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시고 이 등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망해도 유다 지파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지파야. 아들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수고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이 등불을 주겠다 하고 영영한 약속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자체가 뭐라는 거죠? 명령이죠. 주겠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등불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등불에 이게 매여 갖고서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잠언서 시편 뒤에 우리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다시 한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명령이 등불이에요. 그러면은 그 또 명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둠이요. 그 다음에 또 훈계의 책망이야 이 말씀은. 근데 이 책망을 들으면 생명이고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듣고 수없는 설교를 들어도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길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길 안 따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벌써 불순종하고 있구나. 빛이 없는데 무슨 길을 와? 길이 없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예수 안에서도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명령 등불은 빛인데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 안에 비치는 빛이라. 그래서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왔는데 참 빛이 왔으나 세상은 저를 영접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영접지 않아요.
예수를 빛으로 영접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영접지 않아요. 명령을 안 받아요. 등불로 안 받아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어둠은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에 맥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죄와 불순종과 시험과 병과 가난과 문제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빛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세상 빛은 어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고도 자기 생활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 아직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흑암 가운데 바로 이 빛이 오시기까지 그 등잔을 바로 이제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성소에 있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금등잔이 나오고 있어요. 금초대, 금등잔 그래요. 우리 금등잔, 금초대 우리 한 번만 시작. 금등잔, 금초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등불의 모형이라 하는 거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등잔이 있어요. 등잔이 있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모든 연하여 치고 자 무슨 그 꽃이 다 있는 거예요. 7 주변에는 살구꽃이에요. 그리고 살구꽃 잎과 이란 모든 가지가 있어요. 살구꽃이 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구꽃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제가 부탁하느니 아주 성경에 좀 빠져 들으세요. 성경을 아주 먹고 먹으세요. 하루 3시 3끼 찾아 먹느라고 애쓰지 말고 정말 성경을 파먹으세요.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살구 여기도 또 나와요. 또 살구나무가 나온 데가 어디가 있어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에 이렇게 비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뭐가 다 이렇게 바라는 거야? 빛이다. 이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불이 없어요. 이 등잔을 먼저 켜게 돼 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불이 없으면 그 성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소에 이 등불을 놓고 이 등불의 언약이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벌써 깨달았고 아 흑암을 이기실 빛이 오시는구나. 곧 나의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려라 한 거야. 뭘 헐으려는 거야? 이 등불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이 금등잔은요 또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회는 7 금초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원이 1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인원이 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약속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참빛이 있어야 교회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야? 인자 그리스도. 인자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거의 사람의 그 훈계와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빛이 없어 그렇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살구나무의 그 모든 가지가 그러니까 이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싹도 있고 나중에 그 등잔 그 주발에는 다 뭐가 핀 거야? 꽃이 활짝활짝 핀 거니까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지금까지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당신 속에서는 지금 살구나무가 어떤 형상입니까? 싹이 나오고 있습니까? 잎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지가 신실합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서 지금 꽃이 딱
피는 아주 꽃의 절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꽃이 딱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들에 인자의 공생애라 이거예요. 인자의 3년, 그 인자의 때를 이루신 거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내가 그렇게 꽃이 피듯 그 약속을 다 지켜 이룬 것처럼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이 일을 이루라 하는 거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오셔갖고 나는 참빛이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빛이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어둠도 비치고 생명의 빛도 있어. 생명의 빛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셨으니, 그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참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금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은혜와 진리가 없으니까 아직도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목사가 가서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 의지는 자기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냐? 깨달을 때, 아, 이런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이 있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왜 세상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이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빛을 가장한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자기를 어떻게? 광명한 사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나니. 그래서 예수께 와서 마귀가 처음 시험을 할 때 뭘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경배하라. 뭘 준다? 세상의 영광을 준다 하는데, 그 영광은 다 썩어질 것이요. 얼만큼 썩어지는 영광인가 하면, 이 해 아래 비치는, 만드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싹 없어진 거야. 싹 없어지고 갑자기 흑암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다 지금 뭐라는 거야? 캄캄하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 백부장이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등불을 주시겠다고, 이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시겠다고, 이 흑암을 비추시겠다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빛이 딱 비치고 세상은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성세의 휘장이 어떻게 돼? 쫙 찢어져 버리는 거야. 이 등대 갖고는, 등불이 있어 갖고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 자,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예수께서 요한의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증거하는 거는 키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희미한 등불이라 그랬어요. 희미한 등불. 그러니까 구약의 이 등불을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치웠어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희미한 등불, 켜는 등불. 그러니까 계속 켜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침 저녁 이 등불을 감감하고 등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등불 속에 뭐를 항상 붓는 거예요? 감람료를 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불 피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뭐가 타올라요? 불이 타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모형을 한 것이고,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 영혼의 모형이면, 자, 여러분 영혼 안에 지금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예전에 일한 그 등불과 같이 환히 타오르면 내가 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일만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라는 거예요? 희미한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자, 10처녀가 있는데 다 등은 가졌어. 근데 기름을 가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5처녀가 기름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기름이 모자르고, 그 다음에 기름이 모자르니까 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희미해. 근데 불이 환히 켜진 자들은 기름을 넉넉히 채운 슬기로운 5처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구분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등불을 가졌느냐, 어떤 불을 가졌느냐인데, 5처녀는 기름이 넉넉하고 환히 밝혀졌어. 이 등불이 곧 뭐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올라가고, 구약에 매여 있던 자들은 희미한 등불로는 어떻게?
못 올라간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모든 교회가 지금 뭐를 얘기해? 이 흠한 등불, 이미 다 찢어지고 다 없어진 이 등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빛이다 하는 거야. 참 빛. 왜냐하면 구약에도 빛이 있었다 이거야. 성서에. 그게 아니라 나는 참 빛이요, 은혜와 진리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하며 또 이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그 언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이것도 주의 종들이 몰라.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거야. 지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축복의 권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천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내 주관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뭘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자, 주여 얼굴을 저들에게 돌이키사 뭘 하사? 비추소서, 비추소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목사가 축도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뭔가 하면 빛을 발하셔서, 성령이 빛을 발하셔서 일주일 동안 저들을 어떻게? 비춰주소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비춰주시고 교통하소서. 그럼 성령이 교통하시면 누가 당연히 다니게 돼 있어? 인자가 다니셔. 인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인자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 무시하고 성령도 무시하면 과연 이 사람이 갈 곳이 어딘가? 어두운 바로 흑암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어두운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에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죽은 이후에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래도 뭐를 그래도 갖고 있는 거야? 희미한 등불이라도 불 밝히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전혀 그 희미한 약속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중에 이랬어요. 음부, 그 어둠의 고통 중에 이 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있고 없고 빛이 있고 없고가, 자, 빛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두운 바로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오실 때 구분도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영 성령을 이렇게 존중하지도 않고 성령의 빛을 발하도록 간구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하나의 소리로 흘러 쳐내려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흑암이 그렇게 좋은가? 어둠이 그렇게 좋은가? 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마귀예요. 가장 싫은 게 난 죄예요. 가장 싫은 게 난 병이에요. 가장 싫은 건 난 가난이에요. 더 이상 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 권세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왜 이 자유, 이 영광,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빛이 없어 그렇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바로 경고케 하고 예루살렘에 이 등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 영혼에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그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당신 거 아니에요. 영혼이 당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영혼을 회수하신다 하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겁도 안 내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영혼의 등불을 이렇게 무시하고 삽니까? 왜 성경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나 영혼은 누구의 등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라 잠언서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맨나다 저울질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떻게 사는가, 내가 네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 대한 간망과 사람에 대한 그 집중은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영혼을 달아보시고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영혼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는 왜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종교생활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좀 귀가 열리셔야 돼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 영혼을 주시고 이 영혼에 비로소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영혼은 아직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 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봤자 맨날 무슨 이상한 소리고 그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이 딱 갈라져?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벌써 어둠이 딱 밝혀지는 거예요. 자기 속부터.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부터.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모든 흑암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시편에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너 절대로 실족치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로만 가죠. 곁길로 안 가요. 근데 양은 다 제 길로 간다고 그랬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 그게 죄악이요. 그 어두운 길이요. 흑암의 길이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영적으로 소경이요. 이게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소리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등불 영혼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밝혀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흑암에 들어가지 않고 실족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빛 대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영원히 빛을 누리는 영혼의 행복을 주시는 바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바로 그 신부들만 올라간다 했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또 이것도 모를 거예요. 안 봤으니까. 자, 에레미야 33장.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인데 구원의 그 회복이 다 났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무슨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이렇게 했어요. 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라는가 하면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장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그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죠. 내가 은총과 공병과 이걸로 너에게 장가 들었나니. 이것도 모르나? 호세아서 2장 가서 읽으세요.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에게 장가든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라 비유하시고 그래서 신랑을 맞은 열처녀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괜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자 우리 그래서 그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이 다 하늘의 풍속인데 자 그 이스라엘도 등을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뭘 들어? 청사초롱 밝게 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 무슨 소리가 충만한 거야?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기쁘게 나는 거. 그래서 아까 이 빛이 충만할 때, 이 금초대의 역사가 충만할 때 인자가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곧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말씀과의 교통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야. 나 영혼은 그의 신부요. 그 주 예수는 누구시기 때문에? 신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시편 19편에는요. 지금 18편인데 19편에는 왜 해, 뭐 빛 이런 게 나오는가 하면 해는 뭐라는 거야?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렇게 했어요. 이 신랑이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밝을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답하고 이러한 것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주님과의 교통이 이렇게 기쁘게 말씀이 그렇군요, 맞군요 막 이러면서 신랑과 신부가 대화하듯 주님과 나와 영혼의 대화가 성령 안에서 인자가 걸어다니시듯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복이요. 이 복은 이제 마지막 날 어디 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 에레미야서 우리 22장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저주가 뭐냐 그랬더니 등불이 없어. 빛이 다 꺼져갖고 무슨 소리가 안 들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쳐졌도다. 그게 바로 저주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성령을 바꿔서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지간히도 영혼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 기쁨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에게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빛이요, 영광이요, 바로 참빛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복, 빛 가운데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이 영원한 등불을 약속하신 것이요. 그는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등불이 그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옆에 보니까 금등잔도 있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첫째 발에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보니 그 등이 누구시라는 거야. 그 등불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더라 하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21장.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요. 여기 등이라는 거는 등판 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램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등불이시더라. 그가 빛이시더라.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는 뭘 갖고 들어가야 돼?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가야 돼. 빛을 갖고 들어가지 어두운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 그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던 자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피며 문 밖으로 어두운 가운데로 쫓겨나리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과 어둠 아예 박자를 맞춰가며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누리려고, 세상과 조화를 누리려고 살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칼같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딱 잘라버리고 어둠을 쫙 잘라버리는 거야. 양쪽에 굳건히 서라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환한 등불을 갖고 있는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은혜가 내가 있는가? 그게 빛이니까. 빛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빛에 대한 얘기를 안 듣고 산다는 거는 평생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소경이 소경이 됐으니 쭉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12장 35절에 우리의 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등불을 켜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어떻게? 문 열어주려고 기다려 서 있는 거야. 그 신랑이 문 두드리니까. 이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고만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6월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5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생명 있게 빛 있게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그냥 그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저들이 빛 가운데 오지 않는 이유는 저들의 어둠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날까 봐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빛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건진 사람만 남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빛으로 충만한 자들이 나중에 딱 올라가는 거지, 그 외에 어둠에 속했던 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하나님이 이 참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알만하게 또 깨달을 만하게 그때에 맞춰서 등불이요 금등잔이요 성령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니 세상 이치는 그렇게 밝고 세상에선 그렇게 똑똑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왜 성경에 대해서는 나와봐라 할 만큼 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이렇게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고 왜 성령에 대한 자랑이 없습니까? 방언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방언하는 것도 창피하고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화가 나고 자기의 모든 감정, 모든 큰 소리 낼 때는 그렇게 집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해.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로 충만하고 그 빛이 충만하여 나가서 어두운 모든 자들에게 이 빛을 쫙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등불을 가진 자만이 너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 앞에 비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지금 5개월 동안 누구에게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 가정에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야 정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하고 따라오는 자 있습니까? 따라오는 자가 적은 거예요. 나의 믿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은 인간이 보지 못해요. 영혼은 볼 수 있어요. 더러운 원수들은 먼저 보는 거예요. 병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충만할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치료를 성경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의로운 태양광선같이. 근데 태양보다 몇 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7배나 더 눈부신 빛이 쑥 들어가는 거야. 순간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 빛이. 아직도 성령 받고도 내 안에 병이 있고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는요. 아직 빛이 내 안에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등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회개하고 어떻게 감람류를 채운다 그랬어요. 그 감람류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밝히세요. 나 영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에요. 이 영원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환히 밝아오도록 아침 저녁 기도하고 그 성령의 그 금등잔이 딱 빛을 비치면 맨 앞에 비추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떡상 진리를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아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참 빛으로 거하여 이 땅에서는 흑암을 다 이기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등 밝히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때 비로소 정말 희낙락하며 수고했다.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 시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혼의 빛으로 충만한 자만이 행복하고 바로 이 모든 어둠의 모든 문제를 이뤄나갈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등불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참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곧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여 하나님은 참빛입니다. 자기의 참빛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사는 동안에 이 빛을 발하시며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빛이 있는 영광의 나라 등이 되신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성령 충만하여 등불을 환히 켜고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킨 자들이요 참빛을 다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못 본다. 죄 씻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바로 정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정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을 떠나는 거야. 누구에게 속아서 어두운 영, 미호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등불을 밝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등불이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인자,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너 그 세상 속임수에 속지 말어. 세상 정보에 속지 말어. 초등학문에 속지 말어. 어리석음에 속지 말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초등학문 율법 이 어두운 등불에 맺겨 있는 거는 머리를 붙들지 않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태양광선같이 내 속에 막 들어와서 그 모든 병도 다 낫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려 은사가 충만하셔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바로 이 모든 불이 다 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 5장 8절 우리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그 인자가 다니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또 부활의 그 생명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정말 빛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치 말아라. 악은 모든 모양이로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부리듯 드러나고 인자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기쁨과 감사와 또 이런 능력이 충만하여 속이는 악한 것들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을 환히 밝히고
주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는데도 빛이 안 난다는 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 죄악이에요. 정말 거스린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께부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내 영혼에 막 빛이 막 발하도록 그 약속이 막 다 드러나도록 살고 것같이 다 드러나 내 안에 모든 어둠과 모든 문제와 모든 죄악이 다 해결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